여러분, 순서지의 그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슨 재산? 유일한 재산.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에? 아이고나, 내보다 더 잘하시네. 네, 그러면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왜 이번에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 제 자신이 너무 품성이 변화가 안 돼서 좀 품성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모아본 겁니다. 혹시 제가 좀 잘못 전해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좀 말을 좀 서투니까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재가 없잖아요. 제가 또 요즘 제가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서 이거를 못 가지고 왔어. 제가 여러분 가정에 주소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교재가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정성껏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원고만 줬지 이거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멋지죠? 내용도 멋집니다. 예. 하늘에 가지고 갈 유일한 재산은 품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그동안에 여러 번 했지만은 이번처럼 힘든 강의를 제가 하기, 선택을 내가 잘못했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렇게 자신있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품성 이야기하면 제가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이 나갈 때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의 품성의 목표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표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결론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영광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1888년의 기별이 칭의로 구원을 받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이,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너전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입니다. 네. 그거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품성으로 결정된다. 네. 자신 있습니까? 품성 이야기하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는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대쟁투 470.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뜻에서의 완전한 일치이다. 사도행전 568.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품성과 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품성과 우리의 생애로서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뭡니까? 십자가에까지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오직 흠없는 사람만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늘로 승천하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은 먼저 치료되어야 하고 모든 흠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짐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품성의 모든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외정은 1권 133페이지, 705페이지 두 군데입니다. 여러분, 흠과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품성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흠과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흠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어린 양의 피에다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야 하는 시간이다. 생각나는 대로 씻으십시오. 네? 얼굴하고 옷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열심히 씻읍시다.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의 흠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흠과 점을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다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왜 안 하는가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때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마음에 쓰레기가 차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지도를 우리가 받고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는 인정에 목말라 한다. 인정이 뭡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 거기에 목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매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어? 그분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성화는 자와와의 싸움이다. 예. 대쟁투, 이 대쟁투는 나와 싸우는 것이 대쟁투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자 돌아가셨다. 우리를 다시 재창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자주 하는데요. 헌집 뜯어 고치는 게 쉽습니까? 새 집 짓는 게 쉽습니까? 저도 헌집을 하도 많이 고쳐봐가지고 헌집 고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야우성 칩니다. 다른 사람들. 그만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라. 조그만한 거라도. 근데 우리가 자금이 좀 많으면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좋게 지었을 텐데 있는 거를 수리를 하려니까 돈만 들어가죠. 집 모양도 없죠. 네, 한 40 몇 년을 살아놓으니까 쓰레기 덩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오시는 손님들 참 제가 민망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만 마음의 부담이 크게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본 상태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소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세를 위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요. 네,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라. 이 땅에서 안 하면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혼란하고 세계도 지금 전쟁으로 상당히 지금 몸살을 앓고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연장을 시켜주시는구나. 세상의 사건과 세상의 문제들이 있는 동안에 세계 정부가 빨리 들어서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연장을 시켜주는 기회니까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된 성화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좀 설교를 하다 보면 계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품성의 거울은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우리 마음의 때를, 마음의 허물, 뭘 가지고 봅니까? 네? 마음의 거울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 계명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계명과 율법 이야기 많이 할 때는 그거를 내 마음의 거울로 생각하시고 품성의 허물을 찾는 하나의 거울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영역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서 온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빛을 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인간에 의해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언제나 전쟁과 행군과 투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은 주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서 모든 제약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으라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고상한 품성을 가진 자들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큰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더욱 요구하며 견고한 원칙에 의하여 그 재능이 지배되고 있는 인물을 요구한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고상한 품성을 지닌 자들이 있죠? 누구를 꼽을 수가 있어요? 네? 흠과 점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있죠? 다니엘이죠?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고상한 품성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처럼 에녹처럼 거룩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에녹의 생애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에녹처럼 승천함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어떠하여야 함을 표상한다. 그의 생애는 만일 각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된다면 저들의 생애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당시 사람들의 부패,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려 그 땅의 거민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타락된 가마로서 에녹을 둘러싸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 에녹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좀 달랐겠지. 그때는 창조 이후에 그렇게 많지 오랜 세월이 안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오늘날보다는 더 나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좋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사람 만든 것을 우애했다. 창세기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죄가 오래 가면은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도 부정함을 받기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하고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저는요, 이게 뭐 동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데, 말씀 듣는 거 있죠. 말씀 듣는 거. 직접 앉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책을. 책을 보면 자꾸 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에서. 예? 핸드폰에서. 그거 잘 이용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뭐 전화만 걸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아, 드라마 성경 읽기라는 게 나오는데, 참 실감이 나요. 보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일할 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걸 듣고 하거든요. 그 이해가 돼요. 이거 몇 번씩 들으니까, 참, 그게 도움이 되는데, 에녹은 300년을 동행한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직접 동행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올라가다가 몇 번씩 쓰러졌죠? 그때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 예수님이. 왜 거기서 쓰러졌을까? 구레네 시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분이 저렇게 피범벅이 돼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로마 병정이 옳다, 너 됐구나. 네가 동정을 하는구나. 그만 거기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 징계요. 일생의 큰 바로 하늘 왕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한 겁니다. 국무총리 뭐 하는 일입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도 그게 맡겨지지 않았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러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니까 나는 천천히 갈게. 그게 아니에요. 같이 동행을 했어요. 십자가 지신 긴 구레네 시몬, 내가 질 것을 네가 지고 있구나.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내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나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고 있구나. 너무나 고마웠어. 너무나 감사했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옆을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게 됐는데도 같이 십자가를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 하늘 왕 되신 분과 동행을 직접 했습니다. 네.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그런 동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그거는 각자 여러분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제가 지금 고상한 품성을 지닌 자들을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어릴 때 아버지의 총애를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갔지요. 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세옹지마라는 거 아시죠? 세옹지마, 아가복이 된다.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세옹지마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그 학대와 질투와 시기 속에서 그래도 자기는 어릴 때 받은 그 교육, 의무를 충실히 한 그게 품성이었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제시해주고 형제들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알아야 자식들에게 그거를 교정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이 고자질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팔려갔어요? 아주 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는 정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그래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착실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또 한 유혹이 있었죠. 이 사단은 가만 안 둬요. 유혹을 했어요. 그 부인이. 그런데 그걸 이겼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어릴 때 받은 품성의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원칙에 의무에 충실한 요셉. 세옹지마. 나중에 흉년의 형님들을 만나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7년 동안 가물에 곡식 하나 못 사먹고 이제 죽는 판에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옹지마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품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품성은 위기에 나타난다. 요셉이 당한 시험은 굉장하죠. 네.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원지대의 삽목처럼 굽히지 않는다. 자, 1차 교육이 있고 2차 교육, 3차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차, 2차, 3차까지 다 부모 밑에서 다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12살까지 3차 교육을 다 받았어요. 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죠? 어릴 때 받은 교육은 늙어도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못 받은 교육은 나이가 많아지면 더 안 됩니다. 굳어져 버려요. 품성이, 습관이 굳어지면 품성이 돼버려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안 된다는 게 아닌데,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3차 교육을 12살까지 받았거든요. 생모 밑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죠? 궁중으로 갔죠? 궁중 교육을 받아서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28년을 궁중 교육을 받았죠? 몇 살 때 나와봤어요? 시찰하러? 40세 때 시찰을 나온 겁니다. 시찰을 나와보니까 자기 민족이 학대를 받고 막 그냥 매를 맞고 이래서 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 대 쳤는데 그만 감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다 묻었어? 모래더미에다 묻어버렸어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봤거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보니까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 서로 아끼고 동정하고 이해해야지. 그 말 하고 나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여? 달라든다. 아차,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사건이 바로 모세를 강야로 몰아내는 하나의 뭡니까? 하가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강야에서 태엽을 다 풀었어요. 대상 교육에 그 태엽을 다 풀고 나니까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80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받은 교육은 네,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나폴레옹 풍성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한번 그 자녀 책에 자녀라는 책 195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품성은 어린 시절에 받은 훈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슬기롭지 못한 교사들이 모의 군대를 구성하여 그를 지휘관으로 삼아 그 군대의 머리가 되게 함으로써 정복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여기서 분쟁과 유혈로 가득 찬 그의 생애의 기초가 놓여졌다. 그와 똑같은 주의와 노력이 그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향하여지고 그의 마음이 복음의 정신으로 물들어져 있었다면 그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 자, 그런데 어릴 때는 총놀이도 하고 전쟁놀이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을 지휘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솔하는 지휘관. 그래 놓으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한나의 품성은 어땠는가 한번 좀 봅시다. 선지자 사무엘의 처음 3년 생애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선과 악을 식별하도록 그를 가르쳤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악한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라. 그게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생각의 뜻이 뭡니까? 생각, 뜻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표현은 잘 못하겠죠? 조금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겠죠? 저도 그래서 사전을 쳐다보니까 11가지가 있어요. 와, 어떤 낱말도 11가지 뜻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 행동하는데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없죠? 네? 쥐도, 고양이도, 개도 달려가는 거 다 자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은 행동을 낳고,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칠물교원에 보면은 그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뭐를 낳아요? 습관을 낳습니다. 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은 품성은 생각의 열매라는 말이 그 말인데, 습관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생각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안 받으면 생각도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생각이 습관을 낳았는데 행동을 거쳐서 이 습관은 육적인 습관이 있고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육적인 습관은 우리의 이게 습관이 굳어지면 악습이라는 거죠. 악습. 악습으로 되어버리면 습관이 악해지면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분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분화는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변질시켜요. 그래가 암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암을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습관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품성이 좋은 품성으로 이끌어줍니다. 품성.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면 말씀해 보면 기도와 성령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라 이 말. 성령 안에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생각으로 이끌어줘요. 악령은 나쁜 생각으로 이끌습니다. 그럼 나쁜 생각은 뭐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품성은 생각의 열매다. 많은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생략을 하고 시대적인 성화의 표준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대적인 성화의 표준. 그 좀 처음 들어봅니까? 예? 하시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첫째, 아담 시대는 뭐가 표준입니까? 아담 시대.
우리의 조상 아담, 뭐가 표준이에요? 품성의 표준? 생명과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네? 그런데 생명과를 안 먹으면,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사단의 속성이 들어왔죠? 이기심과 교만이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시대의 품성의 표준이 뭘까요? 어문의 율법이에요.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거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성의 절정이 뭡니까? 절정, 최고봉. 아브라함의 품성이 어문의 율법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최고의 봉, 최고봉이 뭡니까? 예? 최고봉이 뭐죠?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 100살 때? 독자라.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부인이 반대할까봐 부인이 자는데 깨워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랴산으로 갔죠. 죽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죽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 손을 잡았잖아요. 천사가. 네가 바로 내 심정을 이해하겠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는 내 벗이다 그랬어요. 내 벗이야. 그런 최고봉입니다. 품성의 최고봉. 네. 독자 자식까지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율법 10계명 아닙니까? 모세는 이 율법인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그래서 10계명을 그는 중시하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 그게 품성이 나타난 것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온유의 품성. 그게 최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인과 동시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예,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간암에 잡혀온 여인도 복음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율법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들 치료하고 다시는 이 병의 원인인 율법을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품성의 표준은 복음입니다. 율법이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 율법의 표준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품성의 표준. 네? 네. 지성소의 의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지성소 의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심판의 표준, 십계명이 들었어요. 건강개혁,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요. 금 항아리. 난 자꾸 이걸 강조합니다.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 항아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다. 품성이 들어있다.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법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지금도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죄를 범해도 대속죄 기간에는 그날이 하루 심판이죠. 그럼 오늘 하루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겠다고 보혈이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속죄소와 같은 말을 시언자라 그러죠. 시언소가 뭐예요? 나누어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품성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칭의, 성화, 온전함이 지성소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은 14만 4천인의 표준은 법궤 안에 기물 세 가지. 아시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세키나 영광이 있죠. 이 세키나 영광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 운동을 바로 하는 사람들,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사람들의 품성이 그 영광이 된 겁니다. 그 영광, 그 세키나 영광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14만 4천인의 영광이에요. 품성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물입니다. 그것으로 품성이 형성되고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천사의 보호, 거룩 천사, 그 옆에는 세키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말씀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품성의 최고봉이 뭐죠? 에? 모세의 품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나는 더 원한다. 자, 그 말이 어딨냐면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품성의 최고봉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품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없는 품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보면 23절까지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성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형성이 되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품성을 형성할 수가 없고 거듭남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그러므로 참된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열매인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방대한 내용을 참 설명하기 힘든 내용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품성이 변화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참으로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